창세기 49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주평강교회 정규성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시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 말씀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기대하며 또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이 되면 우리 남성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 이제 보통 40대들, 50대도 있긴 하지만 근데 보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자꾸 자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고, 집에서도 아내도 그러고 또 아이들도 아빠가 조금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대로라면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랑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자기한테 부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 보통은 다 그러잖아요. 막 뭔가를 막 얻으려고 그러고 더 나한테 뭐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알아가면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니까 뭔가 좀 달라진, 그러면서 쓰는 말이 또 투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이 보니까 사랑을 받으면 좀 달라져요. 거기서 또 그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다 남자들이니까 그 엄마의 사랑은 아들을 바꿉니다. 보통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그 청소년 때 못 모를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엄마를 생각하면 그 걸음을 가다가도 멈추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참 집에서 아버지한테 좀 늘 이렇게 눌려는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는 그 사랑을 아들들은 알잖아요. 자식들은 알잖아요. 엄마가 한편으로 보면 좀 가련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요. 내가 엄마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아들들이 제대로 길을 걷거든요.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회초리를 들고 아주 그냥 강력한 말을 해서 그래서 자식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 복음이 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거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복음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지는데 인생 통째로 달라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태까지 그냥 계속 복 이렇게 나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 나밖에 몰랐던 삶이 너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해줬어요.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복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며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을 부으시고 사랑을 나누시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이미 발견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이미 소유했고 최고의 복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복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신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이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걸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면 혼자만 그걸 쏙 감췄다가 조금 자기만 꽃감 빼먹듯이 그런 사람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좋은 거 발견했으면 나팔 불어야지요. 와, 여기 너무 좋은 거 있다고, 여기 가면 다 낫는다고, 여기 가면 정말 기쁨을 얻는다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다고. 여러분은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까? 혼자 몰래 먹는 사람입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네, 그 살아난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힘들고 어려운 속에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승리한다고,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 오전에도 함께 좀 나눴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인생 난 좀 그렇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고 그냥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호수에 잔잔한 물가에 거기서 그냥 유유하게 노는 그런 오리처럼 살고 싶은데, 거친 풍랑에서 휘청거리고 금세 무너질 것 같고 금세 침몰할 것 같고, 그런 위기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우리 인생. 험악한 세월을, 그렇지, 자기 나그네 길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참 고단한 삶, 힘든 삶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의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었지.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이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47장, 49장, 48장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마감을 해요.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속적으로 성경 그 세 장을 통해서 야곱이 한 행동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남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뺏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내 거 이렇게 흘려보내기보다는 저 남의 있는 거 악착같이 그거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내 주머니에다가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계속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야야 이거 봐라,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의 답이 뭔 줄 아니? 그것은 축복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거야. 아이 목사님, 나는 지금 뭐 나눠줄 게 없는데, 내가 뭐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복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은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아는 거, 인생의 답을 아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끝을 보고 인생의 답을 아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하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부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부러운 게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되게 부럽다고. 그 다음에 자식들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고. 아마 이것이 대체적으로 살면서 부럽게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자식 잘 되고 돈 많은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이걸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냥 행복하던가요? 아이, 목사님 많이 안 가져가 봐서 몰라요. 가져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근데 보면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마냥 행복하지 않잖아요. 속에 근심도 많고 싸울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 움켜쥐려고 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돈, 성공, 이거 남들보다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야고보의 생애는 어찌 보면 축복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복 하면서 그거 잡으려고 막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거 가로채려고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그 내가 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자기가 삶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남을 속이는 것 때는 그런 대로 뭔가를 얻은 것 같아요.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해요. 너무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막 치열한 삶에서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보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사실은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갇힐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참 외롭고 막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도리어 고생길만 훤히 열린 그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그게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다 이룬다고 하셨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 네가 누워있는 땅 네 거, 네 자식들 거다.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곳이 너희 자식들이 쫙 펼쳐지며,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동네가, 이 지역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사실은 야곱이 자기가 뭔가를 막 움켜쥘 때 자식들한테도 더 많은 걸 남겨주고 싶고 땅을 넓게 차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자기도 제대로 살 것 같고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 땅 주고 네 자식들과 너를 통해서 주변을 완전히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다가 이 약속을 했어요. 말씀으로. 과연 이 약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세상은 도둑으로 우울거리고 막 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좀 정신 놓치면 그냥 코 뱉고 가고 죽거든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할 것이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거듭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숨만 깔딱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더 풍성하고 더 점점 강성해지고 더 놀랍도록 내가 생각한 이상의 어마어마한 귀한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물론 가다가 이렇게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꾸만 또 심령에 힘이 생기고 삶의 환경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세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에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32장에 가면 거기서 야곱을 이제는 완전히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오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삶 속에 계속적으로 풍성함으로, 계속하게 풍성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는 짐승들과 자식들과 함께 큰 일가를 이루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세요. 우리가 혹 잔머리 굴리고 잔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기대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쉽게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본성을. 이제 사실은 큰 재산을 일구어 가지고 고향, 사람은 그래도 다 고향에 오고 싶지 않아요. 고향으로 와요. 근데 고향을 가는데 빨리 가서 가족들을 보고 싶은데 문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아직까지 분노가 안 풀린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왔으면 좀 어느 정도 풀릴 줄 알았더니 여전히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이 요놈 죽여버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선물 주면 마음 녹으니까 선물 양도 상당히 많게,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이 양떼, 소떼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걸 보내요.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잘 맞아주게, 죽이지 말라. 그럼 먼저 그걸 싹 보내, 머리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종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혹시 뭔 일 있으면 혼자라도 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다 가족들도 가고 그러는데 혼자 야복하게 서 있어요.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이게 이제 32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밤에 찾아오세요. 야곱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밤을 샜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야곱이지. 야곱이죠. 제가 야곱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야곱이라는 그 말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아서 끄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이게 뭐예요? 남의 바지가랑이 잡고 끌고, 남이 발목 잡고 끌고, 남의 것 이렇게 잡아 당기고, 뭐 하려고? 지가 더 앞서려고, 지 거 만들려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이 다 이 야곱처럼 산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처럼 산 거예요. 그렇게 자기 꾀로 자기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듣고 이제 너 이름을 바꿔. 너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 그 자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세상 사람 손잡고 막 어떻게 하든지 잡아 당겨가지고 남의 주머니 내 걸로 만들고 남 가는 거 어떻게든지 밟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봤자 너 불안해.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갈등이 있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늘 뒤가 깨름직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그냥 어떻게 해버릴 것 같고 또 뺏어갈 것 같고 항상 불안하거든. 그렇게 살지 마. 나를 바보, 나와 함께 살아. 내게 구하고 나에게 너가 씨름하여 이긴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똑똑하게 살고 경험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 채워도 그의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인생은 심령의 기쁨이 있고 삶의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셨는데, 이곳에 온 것은 다른 것 없을 게 세상 안 보고 나 하나님만 몰랍니다. 이런저런 일들 많고 세상 속에 지금 답답한 거 있지만 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쫓아다니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꾀를 앞세워봤자 그건 불안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씨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됐다, 너가 이긴 자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계속 말씀도 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딪혀야 되는 그런 삶이 연속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정말 깜깜해서 이거는 어떻게 안 되겠다 생각되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 같지만 묵묵하게 버티고 맡기고 기다리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길도 뚫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람이 이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 강해집니다. 사람이 안 무섭습니다.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악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이야,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러면서 달라져요. 그때서부터 이제 싹 달라져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 존재가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이제 그 뒤에는 뭐냐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축복하는 인생으로 아주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4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할지어다. 그래놓고 이제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28절에 축복했다. 모든 자식들을 모아놓고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 앞에 그 내용들이 다 축복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당연히 자식은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일일까? 그런데 사실은 아들들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7장에 가면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럼 자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가 선물을 주고 누가 축복을 해줄 사람이에요? 당연히 왕이 많이 가졌으니까 뭔가 선물도 주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비록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만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앞에서 기죽거든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게 바뀌어져요.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지만 예수 없으면 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 있다 없어질 것, 그거 잠시 가지고 그거 폼 잡아봤자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만나야지 저 인생이 더 복된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 인생이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어떤 일 앞에서도 도망가려고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기며 사람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8장에는 야곱이 많이 병들었어요. 오늘 내일 그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내가 병들었어, 내가 죽어가, 내가 누구를 건사하며 누구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 그런데 그때도 역시 야곱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초라해. 저 사람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아 보이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내 몸도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이 말이죠. 우리가 혹시 입원을 했어요, 병 때문에.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 속에서 신음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축복받아 축복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역할은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아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귀에 먹이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이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 그거 아직은 1차적인 목표 역할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뭔가를 자식한테 남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산을 많이 남겼다 그럴 때 어떤 유산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돈 이야기를 해요. 강남에 집 한 채 주고 막 그래갖고 막 째지는 거야. 그런데 그 돈하고 집 딱 주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형제들이 싸워요. 그거 내 집인데, 그 돈 내 돈인데, 그 작은 것 가지고도요, 그게 사실은 내 거 아닌 걸 딱 이렇게 받았으면은 형이 좀 더 많이 가져. 네가 더 힘드니까 네가 더 많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그 큰 재산 속에서도 그 몇백만 원 그것 더. 여러분, 돈은 축복의 유산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잘 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이 유산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어요? 죽은 뒤에 그 자식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살아있을 때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 예수를 하찮게 믿으면 안 돼요. 아주 가볍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내 전부고 이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내게 최고의 재산이고 예수가 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진짜 신실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나누고 싶어하며,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시작 막 들어온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일에 신실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외부의 사고는 아니고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늘 출근을 하는데 항상 가는 그 길을 거기에서 한 25m를 더, 원래는 우측으로 꺾여야 되는데 그냥 쭉 똑같은 속도로 가다가 앞에 있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아프고 또 어렵고 슬프지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떤 수술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워낙 이제 뇌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참 제가 그분을 한 15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집사님이 안 계신다, 늘 그렇게 여기고 존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달 정도 병원을 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갔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안 나왔거든요. 늘 물어봤어요. 애가 좀 어떠냐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근데 그냥 아직까지는 교회를 안 나오네요.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아주 번듯하게 잘 컸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돌아가시는 뭐 이제 거의 이제 의사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둘이 살았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버지 어떤 삶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누구도 못 정리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나한테 이야기는 15권의 노트가 있더래요. 일종의 일기처럼. 근데 얘가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그걸 아마 잘 읽어봤나 봐요.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뭘 느꼈는가 하니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아빠가 그냥 뭐 아주 세련되고 근사해가지고 아이한테 막 그러지는 않지만 항상 보여주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그 열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에이 아빠는 그냥 믿어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싸우기도 싫고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얘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왔는데 아빠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거를 쭉 보니까 아빠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애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 지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제가 뭐 속속들이 그 내용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집사님의 그 삶을 알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땐 잔소리로 여겼다가 진지한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삶을 살았던 아빠를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때요? 사람 소위 인권 스펙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스마트폰 손 붙잡고 절절 매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온통 거짓 정보들도 많이 있다는 거.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학력들이 높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서로 나누지를 않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 우리 자녀들 지 멋대로 삽니다. 세상 풍조 속에 휘청거립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마약 같은 그런 부분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중독 현상, 뭐 게임 중독 그런 현상 속에 쩔어 살아가는 애도 많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노출되어 살고 있어요. 더 하나님 믿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환경들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뭘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더 필요한 것,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문명이 그렇게 첨단 문명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부모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가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복받은 사람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너는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제 무성한 가지는 그냥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샘 곁에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 가지는 반드시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가지 끝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통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말은 무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그리고 메마른 세상 살지만 샘 곁에만 서 있기만 하면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샘 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맛보기만 하면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 바쁘게는 사는 것 같아, 매우 근시안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만 보는 게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것만 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멀리 못 봤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비참함으로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폭행 겁탈, 소유에 집착하던데 그 소유 때문에 도리어 두려운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사는 그 삶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풍성한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담장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삶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식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야곱의 소위 요셉을 축복하는 이 내용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담장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가지라. 너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명령하는 것으로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 아이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보통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손에서 떠나요. 아니, 더 어떤 친구들은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부모 곁을 떠나요. 또 조기 유학하면 부모 곁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야곱이 이 요셉한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활 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날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붙잡기만 되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게 나를 압박해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넉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그 속에 진짜 평안을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생명샘의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열매 맺음으로 열매를 나누는 담벼락을 뛰어넘어 가지고 옆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그런 삶이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끊어지지 않는 샘, 계속 솟아나는 샘, 영어로 보면 웰스프링이라 그러죠. 끊어지지 않는 계속 이 샘이 막 솟는 거예요. 그 샘이 막 솟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흘러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그 주변을 적시니까 주변이 소위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 가득한 그 동산에 거기에 생명이 약동하고 거기에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샘 곁에 있으면서 계속 생명수를 공급받다 보면 그 자리가 이제 끊어지지 않은 샘이 솟는 그런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예수를 지금 믿어. 주변에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난 너무너무 외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혼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기만 하며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축복의 동산에서 함께 거할 자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지만 사실은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모님이에요. 처녀 때 예수를 믿고 좀 유별나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냥 오빠가 뭐 교회를 가냐 그러고 그냥 집한테 가둬놓고 성경책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귀엽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목사 부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우리를 만나면, 조카들을 만나면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하여간 늘 기도해줬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결국 제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 7명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40년 정도 지나니까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자식들 또 손주들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했어요. 그분 한 분이 있어서 그 조카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혼자 외롭다, 나는 혼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 주변에 가문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담장을 뻗어나가는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 이거 힘들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쉽게 이루실 수 있어요.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훈련하고 그릇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축복의 통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너무나 큰 것을 가졌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미 여러분들은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예수, 그 귀한 복음 나누면 최고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우리가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어렵고 힘든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헌금을 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최선 다해서 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들과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복음 흘러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너한테 갈 거야. 그렇게 이제 할 때 요셉이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질 않아요. 그대로 받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더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씨앗들을 계속 심어줘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요셉이니까 됐지, 그때나 된 거지, 이렇게 남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별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이루어졌는데도 이건 뭐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딱 해줄 때 이게 내 건 거예요. 내 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은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담을 훌쩍 띄우면서 넘으면서 살았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과거의 어떤 상처들, 사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트라우마에 그냥 걸려 넘어지고 내 배경에 걸려지고 내 조건에 딱 갇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나를 가둬놓고 있는 담이 있어요?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보다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야곱이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 됐지,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예수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세요. 여러분, 야곱은 참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래요. 너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거야.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인생 내 인생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 내 것으로 받고 그러면서 한번 제대로
자녀가 커도 괜찮아요. 축복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입니까? 더 잘 축복할 수 있어요. 손주들을 잘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 이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물된 동산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맛보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아마 아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곳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존귀한 생명, 이 놀라운 복음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왕일지라도, 그가 내 아들일지라도, 그가 내 이웃일지라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일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3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오늘도 응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여